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만 모이게 됩니다. 당분간 교육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또한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세척과 체온 측정에도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됩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금주 강단에 헌화 있습니다. 김광택 집사님, 김호성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립니다. 온유
이 시간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또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지 못하며 불평과 원망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탓하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살고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모든 가정들이 평안케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의 위기들이 극복되어지며 공동체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의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가 더 주어진 삶의 자리가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더해 주셔서 살아갈 삶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바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껏 또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과 원리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때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힘드셨죠? 어렵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참 현실을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살아내시긴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또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내 것을 위해 또 나 잘되게 하기 위해 뭔가 어려움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사업이 번성하고 삶이 무난하고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공간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서 다독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해지셔야 되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고 무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막아서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을 동일하게 보는 우리의 시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느냐는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조건과 상황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려 보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 힘을 내. 주저앉지 마. 좌절하지 마.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히 힘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꼽으면 누굴 꼽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꼽겠죠. 모세, 엘리야, 또 다윗 이렇게 꼽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마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듯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엘리야다라고 인정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그냥 제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18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그때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3년 반 정도 지속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와 1대 450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응답하십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18장 내용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엘리야를 쫓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 앞에 18장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죠.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숱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때마다 도우심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매일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현재 우리의 모습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깨어있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에 엘리야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나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현재 식어진 열정들 또 불평들 원망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름답게 쓰셨죠. 거의 신약의 대부분은 다 바울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역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또 바울이 지나왔던 행적들을 보면 복음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어디에 있을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고린도 전서라고 한 거 보니 고린도에 있었을 때, 지금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동족의 위험, 무슨 말인가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바울을 반겼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위협했고요. 여러 가지 환경, 조건, 강의 위협, 불의 위험, 강도의 위협, 배고픔, 헐벗음, 모든 온갖 고생을 다 한 바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 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동족들로부터 해함받고 모함받고,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런 형국이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있는 고린도의 상황,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터키, 오늘날 소아시아,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얘기하고 오늘날은 터키죠. 이 터키로 넘어가는 바다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발판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진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교통의 요지고요, 또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로마의 세력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 터키로 뻗어나가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요. 노예 상인들, 온갖 우상 숭배, 온갖 향락, 정말 세상에 있을 건 다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음탐하고 방랑하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 빗대어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다 있는 도시입니다. 단 하나만 없으면 좋을 도시. 그것에 교회만 없었으면 딱 맞는 도시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동족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거부했고요. 도무지 환경과 상황은 복음이라고는 전혀 있을지 못할 곳, 정말 세상에 모든 걸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흡족했을까요? 그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 최악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바울, 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죠?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이제 모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그에게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고 그 누구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야. 왜 그런 약속을 주십니까? 여호수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에게 위로하시고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막아설 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한 걸음만 가면 다 적이고요. 눈 돌아보면요, 다 나를 해할 세력들이고요. 모든 상황과 조건은 다 좋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다 적들밖에 없습니까? 마치 천만인이 나를 다 둘러제친 것처럼 어려운 상황과 온갖 고난은 다 왜 나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사실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은 그런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저 옆에 있는 권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저 배경에 불과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배경에 불과한 어려움들, 상황, 적 이런 것들 보고 스스로 주저앉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레 겁먹고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것과 비교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무리를 걷습니다. 어떤 때 걷습니까? 풍랑이 없고 잔잔하죠. 물이 얼어 있어서 그 강을 건너나요?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본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베드로에게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되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상황을 바라보면 주저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때론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도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배경일 뿐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자녀들 다 대학 가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파트 2배 이상 오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성도에게, 복음의 증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 막아주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그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위해 바로 앞에 서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당신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왕가에서 40년을 살다가요. 광야에서 쫓겨나서 40년 살다가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들 앞에 가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아니,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울 거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 산에서 경배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할 거야.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모세는 자기가 중요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아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네가 누군지는 중요치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 되신 모든 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내가 중심되어지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 후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라면 우리는 이미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헛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자의 삶을 위해서라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우며 세상과 싸우나요? 마귀와 싸우나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주인을 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니야, 내 삶은 내 거야, 즐겨, 너를 위해 살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나머지 시간 너를 위해 살아, 극성이다 극성이야, 뭐 그렇게 유난하니?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기도하면 되지. 중요한 건 너야. 너부터 챙겨.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겠죠. 그러나 복음의 증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가 나를 어둠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건져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자라면, 그렇게 해서 성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칭호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은 자라면 적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권능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너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주어지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의 빛,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말 못하십니까? 무엇이 낙심하고 좌절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쌓였던 바울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 어떤 대적에도 어떤 해함도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나니 너는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너는 가서 증인으로서 살아. 너는 너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 나머지는 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고 내가 너를 그곳에서 붙들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무지 말 들어먹지 않고 도무지 고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을 주시는 겁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뒤에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세상의 온갖 죄악과 세상의 온갖 편안과 유혹과 물질과 향락으로 가득 찼던 고린도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왜 믿지 않은 가정에 보내십니까? 왜 우리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일터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그 어려운 곳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단 하루도 있고 싶지 않던 그 고린도 땅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보통의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길게는 4개월, 보통은 2달 이런 식으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옮겨갑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어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도무지 복음이라고는 있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도는 곳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공동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험난한 세상, 그것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쪽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만약에 그의 두려움과 그의 낙심 때문에 복음 증거를 그만두었다면, 사도들이 핍박과 생명의 위협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일을 그만두었다면,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과 때로는 생명을 내걸어야 할 자리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가서 두려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 상황 조건 따지지 말고, 상황 조건 바라보지 말고, 어떤 환경이냐, 무엇 때문이냐 중요치 않아. 내가 할 거고, 너는 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서 증인된 자로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야. 그곳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를 일터에, 왜 우리를 삶의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행복하라고? 나 편하라고? 나 대접받으라고? 아닙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을 뿐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을 뿐인데, 그곳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된 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평탄해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상황이 변화되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부여받은 내가 달라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 편해서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힘들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간 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 따라 삶을 지켜가며 인내해가며 버텨가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따져가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어떤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핍박의 자리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업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서 한 주간을 풍성히 살아내는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짜리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